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사고 사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다 무사히 승리로 끝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참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 참 매일매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멸망으로 가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참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밭임된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욕심을 극복하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고 덧없는 썩어질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 하는 어리석음을 금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세상에 살면서 순간으로 지나가는 이 썩어질 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여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참 안위도 지켜주시고 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영광이 주
태어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6장입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뇌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뇌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뇌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뇌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뇌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뇌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뇌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정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재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약하고 어린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복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한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의 뜻대로 생활하는 자에게 성통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저들이 살아왔지 않았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짝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 신령과 진정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너무나 확신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참으로 어둡고 힘든 시기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예배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참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아 세상에 파송할 수 있는 태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학교를 활동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학생들이 이 땅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소망임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 장년에게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도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서 이 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할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입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2절부터 성경 말씀을 한 절씩 읽어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는 누구지요? 자녀. 세상에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또 지옥의 멸망을 피한 것이고 심판을 통과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뭐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죄인.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시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어요? 의인이 쓸데없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참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로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집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또 뭘 범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본죄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죄와 본죄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얻음이요? 용서받음을 얻음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벌써 우리는 뭘 용서받은 사람이지요? 죄를 용서받았어.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 다 받았어.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된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누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참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 입문이 뭐냐? 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지요? 예수 믿고 두 번째 뭐 받고? 죄 용서함 받고. 그럼 누구니까 죄 용서함 받습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참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자녀들, 제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저도 참 어릴 때는 어머니가 몽둥이 들고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래가지고 매 안 맞으려고 교회 갔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안 가면 몽둥이를 막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억지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좀 들고 이제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에는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용서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참 기도할 때마다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로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뭐 기도회 예배 마치면 밤 12시까지 교회에 앉아가지고 펑펑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진실되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발점은 자기가 누구인 걸 깨닫는 거지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자녀도 나오고 뒤에 보면 청년도 나오고 아비도 나오고 이 자녀 신앙이 제일 출발입니다.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일 문제점이 뭐였지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예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지요? 자기는 누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죄인 아니야. 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필요 없어. 그러면 지옥 가야지 어쩝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복 받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 13절로 나가봅시다. 13절입니다. 자녀 다음에 아비가 나오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비들은 누굽니까? 참 아버지들.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참 오래됐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믿음이 장성한 분들. 그분들이 누구지요? 아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비들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신앙에 뭐가 있지요? 두 글자로 신앙에 뭐가 있지요? 체험입니다. 아,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가 되려면 신앙의 체험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험이 있어. 애굽에 힘들어서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모세도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다 신앙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들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돼서 신앙의 경험도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어 기둥 역할을 하는 성도, 그게 아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체험이 있어 참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 아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너희가
아비들아, 아비들에게 뭐라고 편지 썼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알미요? 태초부터 계시니. 13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알미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하고 연조가 오래되고 믿음이 든든한 기동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어. 벌써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 그리고 새로 자란 사람만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나는 참 출애굽할 때부터 다 경험을 했어. 어른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입니다. 신앙의 경험.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이 장성한 믿음이 돼서 교회의 기동 역할을 하는 아비들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벌써 고난도 통과해보고 참 핍박도 통과해보고 어려움도 통과하면서 신앙 경험 체험이 많아가지고 다 알고 있어. 이제는 웬만해도 끄떡도 안 해. 그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 누가 된단 말입니까? 기둥 같은 아비가 되는 겁니다. 기둥 같은. 우리는 기둥 같은 그런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신앙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딱 받쳐주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10가지로 재앙을 내렸는데 야 애국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괜찮더라. 어렵더라. 어려울 때 다 되더라. 광야에서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멸하는데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중에 이기더라. 그걸 체험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끄떡도 안 하고 다 버팀목이 되는 그게 누구란 말이지요? 아비입니다. 신앙의 기둥. 교회는 그런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내다보고 참 이 뭡니까? 상황을 내다보면서 홀로 기도하고 교회를 참 보면서 홀로 기도하고 교회를 떠받치는 그게 아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 청년은 누굽니까? 청년. 이 청년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팔팔할 때입니다. 힘이 막 넘칩니다. 청년은. 나이가 많아도 청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팔팔 넘쳐서 의욕에 넘쳐 가서 외쳐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그냥. 악한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 그냥. 이 청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기왕성하고 신앙이 용맹한 신앙. 나이는 청년인데 신앙은 보면 완전 꼬꾸러져 가지고 그냥 노인네처럼 비철비철하고 걷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스러워야 되고 청년은 청년답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맹하게 나가는 겁니다. 용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신앙의 최전방에 서서 사탄하고 싸움을 하면서 죄악을 무찌르고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검으로 나서는 게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무찔렀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청년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아비들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골고루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자녀들은 교회의 미래가 돼야 되는데 요즘 자녀들이 없어져 버렸어.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청년들도 좀 보기가 힘들어서 안타깝습니다. 14절에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그것이 골고루 있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도, 청년들의 신앙도, 장년들의 신앙도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청년들도 아이들도 아이들도 똑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참 아버지의 신앙도 이거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청년들의 신앙도 이거 잘못하면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아이들의 신앙도 이제 곱게 막 싹 성장해야 되는데 뭡니까? 싹이 나올 때는 빳빳하게 커야 되는 겁니다. 싹이. 그러다가 배가 연걸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숙이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청년 때는 그냥 막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무엇 때문에 쓰러지느냐? 세상을 뭐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됩니까? 뭘 사랑해야 되지요? 누구만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안 보면 보고 싶고 떠나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항상 주님 모시고 동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뭐 하나님은 기억도 안 나. 누구만 사랑한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참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요? 세상 그건 뭐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은 이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은 누구 안에 있지요? 악한 자 안에 있어.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 안에 있어. 마귀가 참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마귀를 사랑하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로 비극적인 사건 하나만 뽑으라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로 비극적인 사건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뭐 이거 최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면은 모든 인류가 다 멸망받았고 한 가족만 살아남은 그겁니다. 뭐지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입니다. 그러니 참 이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옛날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마을마다 이 마을은 신시마을. 거창에 가면 지금도 신시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자하고는 다른 신자입니다. 신라면 할 때 신자입니다. 아무튼 뭐 옛날에는 집성촌입니다. 이 마을은 박씨들이 많이 살고 박씨 중에서도 뭐 밀양박씨가 많이 살고 뭐 김해김씨가 많이 살고 옛날에는 순전히는 똘똘 뭉쳐가 사는데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 한 마을에 한 500명이 다 일가 친척이야. 그런데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500명이 다 퍼져버려 단체로 그냥.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가지고 다 보는 데서 그 물에 빠져 죽는 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아는데 건지지를 못해.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죽는 거나 힘이 빠져가지고 단체로 다 부적거려 빠져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보다 비참한 거 있습니까? 건져줄 수가 없어. 다 같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비참한 심판을 왜 당했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다가 진멸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인류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누구 빼놓고 노아의 8식구 빼놓고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 안 하고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 이쪽에도 보니까 희망이 없어. 여기도 희망이 없어. 희망이 no future라고 그럽니다. 미래가 없어. 싹수가 놀았다를 영어로 have no future라고 그럽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 뭐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무그럽고.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다 보면 다 세상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이제는 홍수로 심판 안 하고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지요?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뭐 세상만 사랑하면은 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까?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다 노아 때처럼
전부 다 인류가 다 세상을 살아가면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살 곳은 세상일까요? 하늘나라일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 사람이지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거 준비하기가 벅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옛날에 우리가 집회를 다녔는데 집회 다니면 4박 5일 집회 가는데 집회 가는데 완전 이삿짐이야 이삿짐. 이불도 싸고 쌀도 싸고 그냥 뭐 이것도 싸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 다리미도 가져오더라고. 양복 다려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툴 들어가서 있는 대로 버티라고 하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 포르투갈 보낼 때도 보니까 캐리어 2개나 준비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내보고 물으면 그거 가서 빨리 해야 됩니까? 일회용 뭐 팬티 같은 거 없나 몰라. 잠 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행만 뭐 가더라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늘나라 가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트렁크 몇 개 필요합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거 돈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세상길 가면서 한눈 팔려요. 이유가 없어. 세상이 너무 짧아요. 인생 짧아. 얼마 안 남았어. 어제도 제가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 만나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70인가 71인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옛날에 내가 아버지를 딱 보면 할아버지 얼굴하고 똑같아. 너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러더라고. 내 그 말 하니까 얼마나 웃는지. 이 뭡니까?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딱 보면 옛날에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아. 사진 갖다 놓으면 구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는 70인데도 그리 늙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20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 20년 더 살았는데 이제 그때 70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래도 지나가는 인생 붙들 수가 없어. 아버지가 1931년 12월 생일이니까 이제 만 90이 넘었고 91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 나이라면 92고 지금 한 해 들어가면 우리 나이 93이 되는데 이제 91. 그러니까 이거 뭐 그리 살아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준비하기 바쁜 겁니다. 하늘나라. 그러니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기 15절 끝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데 그 마음 보니까 세상으로 꽉 차갖고 하나님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 그냥. 세상으로 꽉 차서 그냥. 여기 가면 놀러 가고 싶은 거, 여기 맛있는 거 먹는 거, 여기 사람들하고 재밌는 거 하는 거, 여기 뭐 하는 거, 세상으로 꽉 차갖고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둘 중에 하나밖에 사랑 못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뭘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살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먹을 거 없었어요. 은행에 돈 착착 재놓고 집 사놓고 돈 재놓고 못 살았어요. 가면 끝입니다. 돌아오도 못합니다. 옛날 은행 없었어요. 지금 은행 있어갖고 외국 가도 돈 다 찾아. 카드 쓰면 뭐 외국 가도 턱턱턱 다 돼. 옛날에는 짊어지고 다녀야 돼. 은행 없어. 그러다 강도 만나서 타고 다 뺏기면 완전히 몸뚱이밖에 안 남아. 알거지요. 살 거 없어요. 옛날에는. 어디 삽니까? 땅속에 파묻었다가 떠났다가 뭐 못 돌아오면 그거 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은행도 없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도 뭘 하고 먹냐? 뭐 우리 항상 걱정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조선시대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만배로는 안 돼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맨날. 세상에 마음이 다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어요. 뭐 겨울에도 수박 먹고 뭐 딸기 먹고 뭐 먹고 그냥 딸기 쉐이크 먹고 그냥 여름에도 옛날에 왕 아니면 얼음도 없는데 지금 뭐 여름에 에어컨 끄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 그래 못 다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살아요 지금. 그런데도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우리가 둘 중에 하나밖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뭐가 떠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떠납니다. 하나님의 참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참 하나님을 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신을 높여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답을 안 해줘. 왜?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떠났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하나님의 안보가 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안보가 없어지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지켜줍니까?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들도 또 죽고 아들도 또 죽고 한 전쟁에 나가서 집안 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의 뜻은 속에 든 뜻은 내포된 의미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을 왜 포기하지 못하지요? 무엇 때문에? 두 글자로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라는 프로인데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보면 이 세상을 다 초월하고 이 숲속에 들어온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세상에서 망해서 들어왔어. 하나는 암 같은 거 걸려서 들어왔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 들어왔더라고. 그 망하기 전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근데 드물게 한 수십 명 중에 한 명쯤은 망하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망하기 전에. 그래가 다 한때는 잘 나가서 그냥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잘 나가고 어쩌고 어떤 사람 보니까 뭐 하다가 고물상에서 돈 벌었대. 고물상 하다가 돈 벌었어. 철 제품 하다가 일하다가 저러다가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간땡이가 부어서 150억 쭉 투자했다가 폭 망했대. 하나도 안 남았대. 그래가지고 참 들어오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기 전에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들었어.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처음에 죄를 한번 딱 범했는데 죄를 처음에 한번 범할 때는 사소한 죄인데 이 간땡이가 부어지면 죄가 큰 죄를 짓고 그래야 드디어는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참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뭘 부인하란 말입니까? 자기 욕심을 부인하라. 욕심만 버리면 되는데 그 욕심을 못 버려. 그걸 옮기지고 있다가 죽는 겁니다. 욕심을 못 버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신앙의 시발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 걸 깨닫는 거? 죄인인 걸 깨닫는 거.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 감옥 가서 평생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돼서 사라져야 되는 죄인인데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는다면 욕심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어. 죄인.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조교를 했는데 그냥 조교가 아니라 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훈련소 조교를 했는데 그런데 하사가 군대 생활 한 12~3개월 한 사람이 들어와서 2달 교육받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내가 조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60명이 한 기로 들어오는데 제일 뛰어난 사람 무술도 하고 자기가 학기도 하고 몇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한참 운동해서 무서울 게 없을 때 나도 젊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한 번 차면 발이 그냥 이까지 쫙쫙 올라가서 그냥
한 10명도 때리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때인데 자기가 뭐 학기도가 5단이고 뭐가 6단이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래 1개월에서 한 번 빡 찼는데 워카발로 심장을 딱 맞더니 숨을 못 쉬더라고. 팍 떨더라고 그냥. 그러더니 눈이 하얗게 딱 들이키고 거품을 막 풀더니 팍 쓰러지더라고. 놔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한 사람 죽일 뻔했어. 살인죄를 저지를 뻔했어. 그런데 그때 내가 조교하면서 구급법을 했어요. 구급법을 가르치는 조교를 했어 내가. 인공호흡 시켰어. 팍 인공호흡 시키니까 푹 하더니 살아나더라고.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할 줄 모르는 사람 잡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안 그랬으면 내가 이 살인죄를 지었으면 군 교도소 갔고 평생 그냥 징역 살았을 텐데 내가 살아났어.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는 불러갖고 네가 뭐 잘났다고 이러고 떠들이 맞냐고 이렇게 피하지 안 피하고 떡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워커발을 차는데 그걸 미친놈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참 그거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르고 지금도 꿈에 나오면 밤새도록 꿈에 막 쫓겨다녀. 잡히면 죽인다고 쫓겨다니고 그 한 10년에 한 번쯤 악몽을 꿉니다. 내가. 거의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죽였어 내가 옛날에. 그걸 내 눈 앞에서 흰 거품을 막 이래 하고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그러고 개구리처럼 막 떨더니 쓰러지더라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떨었나. 그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깨달아. 너 죄인이야, 너 살인자야, 너 살인자야, 너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살려줬어. 그런데도 욕심이야.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었음을 깨닫는 거지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어. 지금 감옥소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데 군인 감옥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군인 감옥 왔더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편안하게 있으면 감옥 서로 올라오고 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못 들어오지. 그러니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욕심 부려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신앙의 문이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뭐지요? 이성의 자랑. 요게 문제입니다. 요새 자랑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허대입니다. 자랑이라는 게 허대. 자랑. 썩어질 것 같고 자랑하는 겁니다. 차를 타도 그냥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 탄대. 외제차 타고 사고 쳤어.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재산도 없고 하나도 없고 빚으로 사가지고 월급 받은 거 그거 다 집어넣고는 아무것도 없대 그냥. 차에 올린 겁니다. 폼생폼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폼생폼사 미래가 없어요. 그냥 버는 것마다 다 쓰고 그냥 폼 한번 딱 잡고 살고 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요새 세상이 그리 되고 말았어. 이성의 자랑. 한번 큰 소리 치고 그냥 남 앞에서 그냥 이러고 싶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물리치지요? 교만한 자 물리칩니다. 그거 교만이고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남한테 보이려고 삽니까? 자기 스스로 참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우리를 망할 때 뭘 이용해서 망하게 한단 말이지요? 욕심을 이용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잘난 체. 남들보다 잘난 체 하는 거. 그것만 고쳐야 합니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겁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불심판으로. 그 장차로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을 누구와 함께 심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랬지요. 의인과 함께. 그래서 의라는 것은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충성하는 것. 그게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지나갑니다. 금방 썩어 없어집니다. 정력도 지나갑니다. 나이 70, 80만 돼도 뭐 욕구가 다 없어요. 뭐 밥맛도 없어. 살아있고 숨쉬는 것밖에 없어. 그거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는 심판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잊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 욕심에 피동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뭘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통속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 우리들이 죄인이었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는 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깨닫고 참 육신의 영역도 안목의 정력도 참 이생의 자랑도 극복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511장입니다. 511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말씀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참 기도하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히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마 코로나에 관한 규제는 실내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즘 보니까 손소독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손소독 하는 게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독감 예방에도 좋으니까 손소독하고 실내는 마스크를 잘 써야 되겠습니다. 김남수 목사님 유족을 위한 헌금은 성의껏 주셔서 잘 송금을 했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어쨌든지 수요일 예배 힘쓰고 또 새벽기도 예배 힘쓰고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